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한 해의 반을 돌아보고 참 벅차게 그리고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올해 우리는 버텨온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코로나와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듯 했으나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이 소식에 또다시 우리는 가슴이 또 쪼그라들고 또 걱정하게 되어지곤 합니다. 우리와 한참 먼 곳에 있는 나라의 내전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와는 먼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전쟁이 우리의 경제와 직결되었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몰라서 앞으로의 시간을 낙관하기보다 또 염려하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1부, 2부, 3부를 통해서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귀 기울일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39, 27에서 27권, 그래서 모두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66권의 성경은 매우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양한 종류의 책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혜서 혹은 지혜문학이라고 분류되어지는 세 권의 책이 서로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욥기와 그리고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 이 세 책을 묶어서 지혜서 혹은 지혜문학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류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은 전도서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지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전도서는 그런 책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제는 안 속으세요? 이야, 이제 적응하셨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핵심 주제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의 말씀이라? 전도자의 말씀이라. 또 2절에도 보면은요, 전도자가 등장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을 가르쳐서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도자란 무엇인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전파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영어 성경에 봤더니 NIV에서는요 이 전도자를 teacher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고요. NASB 성경에서는요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전도자를 preacher, 이렇게 설교가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의 아이콘인 솔로몬, 이 솔로몬의 특징과 이 솔로몬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자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자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질문해요. 역사 이래로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통일 이스라엘을 물려받았어요. 그의 재위 기간에 가장 광대한 땅을 얻은 사람입니다. 많은 주변 국가로부터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화려한 것, 가장 맛있는 것, 가장 편한 것, 그리고 가장 진귀한 것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아내를 1000명이나 둔 사람입니다. 요 대목에서 감동하시네요. 앞에서는 감동 안 하시다가 아내를 1000명 가졌다니까 여기서 감동하시네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본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인생의 말년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회고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헛되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5번 이야기했어요. 아마 그의 노년에 호흡이 딸려서 그렇지, 만약에 호흡이 되었다면 5번이나 한 7번도 더 했을걸요. 여러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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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를 시작해요. 전도서가 모두 총 1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으로 시작했으면 12장으로 마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12장 8절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 솔로몬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전도서 12장 8절에 보았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걸어가면서 구조 한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구조였어요. 국어 시간에 보면요, 수미 쌍관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미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꼬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머리와 꼬리의 주요 부분을 제시하면서 문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들 햄버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앞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쭉 이야기한 다음에 또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머리에서 처음에서 시작해서 꼬리에서 다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제를 강조하는 기법이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 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서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더니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도 헛되다는 것으로 강조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본격적인 전도서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면서 전도자는요, 헛되다고 하는 표현을요 무려 5번이나 반복했고 그 안에서만 38번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나는 전도자 솔로몬은 헛되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작정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남은 인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처럼 살아가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아가면 당신들은 인생에서 나와 똑같이 야 인생 참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 자신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깨우쳐서 솔로몬처럼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전도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에 대해서 자신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자신에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서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시간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범사에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이건 똑같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로 설명하기보다는 영어로 설명하는 게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영어로 풀어보았더니요, 기한이라는 것을 시즌이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시즌이 뭐예요? 계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1년 365일에는요 기한이 있는데, 계절은 영락없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하루, 1년 365일, 이것을 기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모두와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우리 그렇게 설교했죠. 누군가에는 23시간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25시간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시간으로 흘려보내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시간을
때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는 영어로 보니까 time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 이것을 헬라어에서는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하고 응답하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의미로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좀 어렵죠? 조금 더 들어보세요.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BCD라고 정의했어요. 잘 아는 이야기예요. B가 뭡니까? birth, 태어나다는 이야기예요. D는 무엇입니까? death,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C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태어남,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B, C, D, B, birth, 태어나다와 D, death, 죽음의 사이, C, choice,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선택하는데 말이죠,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 땅에서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따라갈 때에 복을 누릴 수 있고 결실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절을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날 때는 언제인가? 이 땅에서 기대가,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날 때는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날 때와 심을 때의 차이점이 있어요. 날 때는 여러분, 사람이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날 때예요. 심을 때는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심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는 거예요. 고추를 심는 거예요. 채소를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있다. 날 때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 태어나는 날을 내가 결정하고 태어났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엄마가 결정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결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정해서 나를 낳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계획은 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야 날 때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 때와 죽을 때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을 때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있다니까요. 뽑을 때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있어요. 잘 익었네, 내가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익었어도 내가 뽑겠다면 뽑는 거예요. 잘 익었고 영글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흐드러지게 폈음에도,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뽑을래. 그러면 여러분, 안 뽑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범사의 기한과 천하의 맘사의 때에, 일반적인 때와 하나님의 때, 일반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 시간에서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그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때 심을까요? 이때 뽑을까요?
이때 시작할까요? 이때 멈출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가 누리고 있으니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탕자의 이야기를 아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우리는 고정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죄인이었던 우리라고 해석해요. 맞죠? 근데 오늘은 좀 달리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들은요 그냥 아들이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그러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이 아들이 웬 유산 타령인 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유산을 갈라가면 이 아버지 생각에 이 둘째 아들이 귀하게 쓰겠구나, 가치 있게 쓰겠구나 생각했을까요? 그리고서 그 유산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쓸지 뻔히 알아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허락해요. 허랑방탕한 시간을 이 둘째 아들에게 허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허락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갈라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 이 아버지에게는요 돈이 아들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보다, 자신의 재산보다 이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요.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드렸다고요. 둘째 아들에게 허랑방탕한 시간은 돈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돈을 쓰는 시즌이 아니라, 이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타임. 이 아버지는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 아들은 몰랐어요. 자신에게 준 이 시간을 시즌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이 심고 자신이 거둔다 생각했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신에게 주어진 돈으로 인하여서 인조이했어요. 펑펑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림으로 이 아들의 시간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함이 허탈함으로, 그리고 이 허탈함이 다시 한번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기회로, 방탕의 시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멘이세요? 내 시간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의 시간을 이 아버지는 믿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그 시간이 허랑방탕한 시간이 아니라, 그가 좀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주 안에서 믿으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잘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이 집 안 난 나가보다 더 먼저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시간을,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 그저 흘러가는 24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건져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시간이 의미가 되어지는 시간이라고요.
어떤 시간들은 나에게 참 고통의 시간이에요. 참 아픈 시간이에요. 성경은 버텨라, 견뎌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기회 삼아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기 원할 때 그 고통이 해석되어지고 그 아픔을 기도로 인내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중부정을 말한 거예요. 지금 이중부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마련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참 좋은 선물 같은 사람도, 나에게 참 선물과 같은 기회도, 선물과 같은 자리도, 선물과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참 쓰고 고달프고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상처되는 사람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자리도, everything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도 고통도 나의 어리석음도 나의 무지함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왜 선물이에요? 성경 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In its time. Time.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참 많은 찬양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난 동안에 주님께서는 더 나를 가까이 이끄신다. 내가 겪는 시험 쉽지 않아요. 어렵고 힘겹지만, 하지만 크지 않아요. 누구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홍해를 기대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기대하며 주여 했는데, 아니, 안 갈라져요. 어떻게 하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데,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주어진 시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의미가 있다. 그냥 시간이면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지만,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나는 그리하여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믿을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고, 참 아프고 힘든 것도 다 나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어주셨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선물이고, 이 시간이 나에게 선물이고, 나에게 벅찬 일도 나에게 선물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중요한 것은 쉬우냐 어려우냐, 편하냐 뭐 거치냐, 뭐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 손에 맡겨드렸느냐, 그러면 끝이라.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